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라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이 아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 그것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주신 말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그것을 갖다가 아가페라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첫 부분에 읽었던 부분이죠.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형제에게만 안녕을 물으면, 이런 의미죠. 친구들에게만 안녕을 물으면 남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제 새로워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삶, 그들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건 뭐 나을 게 있니? 이런 의미죠. 이방인들도 그러잖아, 이런 말이에요. 참 아주 더 거친 말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폭력배들, 깡패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잖아. 그 정도를 가지고선 하나님의 사람이 잘한다고 할 수가 있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기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온전해진다는 말은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자기 속에 담고 살아갔던 그 삶, 그걸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 거죠.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던 거죠.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처음 예수님처럼 살면 굉장히 자랑스러워질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를 본받았던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거기서 머무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거기서 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 거기서 또 고난을 주시면 고난 속에 거하고, 심지어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때리면 맞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연결시켜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 그렇죠?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해석했어요. 그죠? 다른 의예요. 이건 우리가 행함으로,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주는 잘남, 자기의 의죠. 근데 그것과 다른,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의를 덧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게 뭐예요? 다른 의예요. 그건 결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의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에, 우리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 거기 표제처럼 은밀하게 하라는 말일까요? 은밀하게 하면, 얼마나 은밀하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담아주신 그릇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어느 부분만 비유를 하거나 어느 부분만 감추어 놓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걸 보고서 깨닫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걸 보고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으면, 그죠? 성경을 해석하여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을 강의할 때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냥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것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역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구제의 대상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난한 자를 도와라, 고아를 도와라, 과부를 도와라. 오늘날과 같이 맞진 않아요, 그죠? 오늘날과 같으면 오늘 사실은 과부들이 더 부자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들을 구제하라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구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되죠. 고아에게는요, 어떤 걸 주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그에게 진정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구제인 거예요. 어떤 아버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죠.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말로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건 말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를 만나게 해주어서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다를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제예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에게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그 남편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구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진정한 구제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왜 그가 신랑인가를, 그럼 신랑이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아, 내가 과부였구나.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과였구나. 아, 내가 정말로 아버지 없이 사는, 그죠? 남편 없이 사는 과부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위대한 아버지요. 이 세상 어떤 남편보다도 위대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이게 진정한 구원자야. 이런 건 뭐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오른손. 여러분, 이건 오른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오른손과 왼손, 사람의 지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에 살펴보면요, 그것은 바르다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요, 그것은 자기와 동등한 자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9절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의 어머니가 오죠. 그죠?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하려고 권해요. 그때에 솔로몬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에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어머니를 거기에 앉게 하죠. 그 오른쪽.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늘 하는 얘기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른쪽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자리, 바로 그게 오른쪽이에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올라갈 거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염소, 그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들은 전혀 몰라.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구제, 너희들이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사랑, 그건 저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 진정한 도움인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무엇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할 때, 말로만 잘 되기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들 속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죠.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형제에게 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기회를 주셨으니 거기서 빛을 발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하루 편안하게 살고 몇 달 편안하게 살고 몇 달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찬송할 수 있는 삶, 기뻐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잖아요. 그가 병중에 있을 때에도 거기서 기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중에 거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구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양이라 그럴 때에 이 양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목자, 정말로 그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걸 정말 누구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걸 되새김질 해야 되죠. 그것이 내 안에서 충만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복음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가 필요한 부분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켜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안함을 얻고 그가 위로를 받고 그가 샘을 얻게 되는 일, 그게 뭐예요? 진정한 구제. 그걸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을 몰라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같이 있다가 헤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주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진정한 내 아버지인가? 진정한 내 남편인가? 진정한 내 목자인가? 그분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 안에서 고아의 필요가 채워진 것처럼, 과부의 필요가 채워진 것처럼, 목마른 길 잃은 양이 필요가 채워진 것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셔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거워서 누구에게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 있는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정말 진정한 구제하는 삶,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신의 아버지인 것을, 당신의 신랑이 되는 것을, 당신의 목자가 되는 것을 마음껏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